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탕자의 비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 약속드렸던 대로 내일부터요 병원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하영지 목사님께서 영혼의 쉼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환우들,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함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옛날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엄마의 목소리처럼 우리 장인경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나누어서 쭉 읽어드릴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때 생명의 말씀을 만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 목사님의 시편 설교가 나간 후에 그 다음날 조복선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애쓰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 우리 스태프들 목사님들이 쭉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의 쉼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혼의 쉼터 영상을 편집하는 이평강 형제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이, 또 도와주는 모든 스태프들이 인간의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을 잠깐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날 양하고 늑대끼리 그냥 싸우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해서 양의 대표가 늑대를 찾아갔습니다. 야, 늑대야,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해하고 지내자. 뭐라고? 그래,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늑대는요 화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양아,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개 전부 돌려보내. 너희 양끼리만 살아. 왜 개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참 양들은 순진하지요. 우리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늑대들의 말만 믿고 자기들하고 같이 살던, 자기들을 보호해 주던 양을 다 돌려보낸 거지요. 다음 날부터 양들은 한 마리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하나도 없이 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편한 게 좋다고만 이야기합니까? 그냥 괜찮은 게 좋다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 말마다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늑대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이단들의 사탕발림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한순간도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양하고 똑같아요. 먹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무서운 맹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들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들과 강도들의 타켓이 되지요. 사나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참 멋있다, 이렇게 감상에 젖을 게 있지요.
참 푸른 초장이에요. 위에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양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요. 참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건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지 않고 양처럼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한두 마리처럼 이렇게 있다가는 1시간 정도요? 얼마 안 가면요. 늑대나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특히 영적 전쟁이에요. 소리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떨 때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맹수들이 오거나 원수들이 오면 막대기로 두들겨 패살해서 쫓아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니까요.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아들이 어디 나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뭐 잘못을 했으니까 도망갔겠지요. 그래도 용서하고 일단은 품어줍니다. 더구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죄인들에게 더더구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세리, 그 당시에 세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세금을 두들겨 패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봐서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냐, 저렇게 유대인을 괴롭히는 놈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했지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해요. 하도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교회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진짜 말세지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움츠러지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의 방법, 대안, 교훈인 것 같습니다. 품으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속을 좀 새겨도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은 못 품어요.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요. 그것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다시 부흥한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뭐 요즘은 교회법도 있으나마나 사문화 돼버렸지만 이미 세상이, 그래도 교회법에 따라서 징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징계보다는요. 어찌됐든 간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기쁨으로 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품는 용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더 받아들이는가?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행동 자체를 거부하고 결국 파당행위,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데, 글쎄요. 왜 죄진 놈은 그렇게 칭찬해주고 선물도 주고 품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품어주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급도 안 주는 거야. 꼭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이제 깐나에게 지동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 혼자서 부모 사랑 독차지하던 아이가 애기한테 엄마 아빠 사랑 다 뺏기니까 속상해갖고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막 불평하고 떼쓰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이 할 일은 아니지요. 물론 속상하겠죠. 서운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조금 대범하고 어른스러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목회자 오죽하면 용서하겠어요. 오죽하면 품겠어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품겠지요. 그들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런 분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는 이산가족이요. 진짜 상봉할 때 보면요. 그 과거에 어찌했든 그거 안 따지잖아요. 일단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반갑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를 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른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찾아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이 갖고 있어요. 또 이것은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했던 병자, 나그네, 여인,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멋있다? 훌륭한 아주 내용이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던지는 의미도 다양해요. 교회가 이 비유를 해석하면요. 구원과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한 천국을 이야기하겠지요. 또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런 짓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용서했을까? 라고 연구하겠지요. 또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는요. 이 비유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아갖고 그림을 그린 것이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많이 보죠. 인터넷에서 엎드려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 하얀 아버지가 안고 있고 머리 빡빡인 사람이 무릎 꿇고 비는 그런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많이도 그렸어요. 또 음악가들, 찬송가도 보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는 273장 찬송가 있지요.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또 엄청 또 많이 불러요. 회개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280 찬송가도 이 본문으로 작시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돌아온 탕자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옛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놈은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리고 제멋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집 나가갖고 고생하다가 겨우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또 한 놈은요. 집도 안 나갔어요.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요.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긴커녕 품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도 모르는 그저 돌덩이 같은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진 큰아들이란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요. 그 두 놈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집 나갔다 온 놈이고 한 놈은 집에서 있다가 삐져갖고 돌아져 있는 놈. 그거 둘을 화해시키려고요. 자기 체면이고 재산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것처럼요. 그 아들들을 화해시키고 또 아들들이 이웃과도 화해시켜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속을 그렇게 썩이던 작은 놈이요. 그놈은 예수 믿다 안 믿다 하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큰아들은요.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놈 같아요. 믿지 않게 그냥 댕기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지요.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헌금도 뻥뻥 잘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용서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보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와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것뿐이에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빈 껍데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 성도같이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앞에 부분은요,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는가, 그거하고 다시 쫄딱 망해서 아버지 앞으로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품었던 그 심정, 마음, 또 그런 아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제 큰아들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착하지요. 열심히 일만 해요. 고분고분 집으로 돌아오는 큰아들의 모습. 그런데 잔치 벌렸다는 소리 듣고 삐져갖고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 안 들어갈 거야 해갖고 삐져있는 큰아들, 그걸 아버지가 또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은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이고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유산 형하고 나하고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미리 좀 주세요. 나 아버지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잔소리 심하고 나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서 어지를 해갖고 자기 유산을 받지요. 받자마자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도망하듯이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앞부분은 이렇게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그나마도 가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비참하게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둘째 아들이 망하는 과정을 이제 벼랑에서 돌돌멩이가 딸딸딸 하고 굴르는 것처럼 금방 망해버린 거, 아주 쫄딱 망해버린 거,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실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삶은 계속 내리막길로 꽂혔어요. 둘째 아들이 망한 건요, 정신적으로 아주 멘붕이 오지요. 물질은 하나도 없이 다 막 없어졌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지요. 생각도 못하지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도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결속이 잘 돼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 근처에 팔레스타인은 지금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 말고도 그 근처에 있는 땅까지. 그 근처에는 당시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향 땅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먼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교포들 있죠. 재미교포, 제일교포, 뭐 이런 중국에 가서 산 교포들 있죠. 그런 것,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10가정 이상 되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요. 공동체로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자기 유대인 동족이 유대 땅에서 도망 나와서 자기네 동네로 오게 되면 그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좋은 조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찾아가질 않아요. 찾아가질 못했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돼지 키우면서 먹고 산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해요? 유대인 자기 동족을 찾아갈 염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돈이 좀 있을 때요, 아버지가 준 거 갖고 돈 좀 갖고 있을 때 유대인같이 경건하게 살라는 마음 하나도 없이 이방인처럼 엉망진창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가는 그 자체가 창피해서 못 가는 거죠.
우리들이요, 죄를 지면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거 같죠?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슬금슬금 좀 숨는 본능적 행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대인 특유의 종교적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와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 술 먹고 놀고 띵까띵까 할 때는, 돈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그 친구처럼 대해줬지만 그들도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얘가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바로 쳐버리잖아요. 거기서 죽게 생겼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는 한이 때도 갈 곳이 아버지뿐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뭐 이런 복음성가처럼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요, 몸 병나고 약해지고 돈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늙어지면요, 세상은 우리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어디로 와요? 주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교회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거기서 죽어나가 자빠지지 않고 아버지로 돌아가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 같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우리 은혜 받은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 32절을 보면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그 전까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고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오는 장면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갖고 다 팔아서 나가 탕진하고 돌아왔다. 물론 회개는 했지만, 큰 아들은 지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러다가 돌아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외면상으로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참 착한 아들이었다, 참 착한 하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집으로 오다 보니까 뭐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에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생전 장치 버릴 데가 없는데, 옛날에 몇 가구 살았겠어요? 한 동네 살아봐야 몇 가정 안 살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종이 끝조르륵 갔다 오더니, 아유, 당신 집 나갔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갖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들하고. 그 아버지도 좀 심했어요. 제가 보면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큰아들이 얼마나 속 서운했겠어요. 암만 기뻐도 그렇지 큰아들 온 다음에 잔치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큰아들이요,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눌 때 이거는 네 형 몫이고 이건 네 몫이 요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큰아들도 유산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안 따지죠.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내 재산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다. 참 착해요. 그렇게 이제 살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죠. 잔치를 벌인다니. 아니, 언제는 아버지 그렇게 속을 새기고 도망가갖고 잘 살 거라고 도망갔던 놈이 쫄딱 망해갖고 왔는데 그걸 좁히지도 않고 야단치 쫓아버리지도 않고 잔치를 벌인다니까. 속상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집 분위기가 썰렁하게 바뀌잖아요. 큰아들이 다시 와서 같이 춤추고 즐겁게 놀아줘야 분위기가 살아가는데 나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확 삐져갖고 집에 안 들어가고 문지방 밖에, 대문 밖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잔치 분위기가 깨져 버렸죠. 동네 사람들을 썰렁하죠. 아버지도 민망하죠. 모처럼 들어온 동생은 쥐군형 찾았겠죠. 민망해서요. 얼굴 못 뜨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큰아들이 그렇게 행동한 게 뭐 다른 뜻을 갖고 했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할 때 공동체에서요,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이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난 속상해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대문에서 안 들어간다고 버틴 것 뿐인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좀 봐. 아버지가 잔치를 보는데 싫다는 거지. 아버지를 욕하는 거지. 아버지 망신 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하는 거 갖고 아들놈이. 그 당시에는요, 고대사회는 아버지한테 덤비는 놈,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는 놈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할 시절이었었거든요. 감히 아버지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취급당하는 아들놈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싫어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셨어요 하고 해야 원칙이잖아요. 나 안 들어갈 거야 하고 삐죽 서 있으니 되겠어요? 결국 이 행동은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욕하고 있는 이 동생하고 너하고 똑같다 이놈아. 한 놈은 나갔다 들어와갖고 욕하고 넌 들어오지도 않고 욕하고 삐지고 있고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짧은 본문을 봐갖고 우리가 큰아들이 왜 집에 가기 싫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그것이 결국은 우리 뜻과 다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도전한 거죠. 아버지 권위에 먹칠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이상해요. 아버지가 율법에 따라서 이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을 달래려고 버선발로 나가잖아요. 대문 밖에 나가서 끌어안아요.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냐면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한다. 이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너희들하고 똑같은 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품지 않느냐. 집 나갔다 온 놈 꼬들기에 패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지 않느냐. 반지를 껴주지 않느냐. 잔치를 벌여주지 않느냐. 큰아들 삐져서 그런 거 야단치지 않고 나가서 야 미안하다 위로하고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갖고 있던 문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라지는 이 문제, 그게 그 유대 당시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갈라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 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 같은 형제다. 이 인식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저를요, 나를 아들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맞아 믿을 수 있을 때 아버지와 우리는 또 우리와 형제끼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아이들, 또 여인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옹호하는 또 도와줘야 한다는 기조로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것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하나님이에게요, 여러분은 집에 있는 아들 같아요? 아니면 집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 같아요? 어느 쪽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우리는요, 절대 우리 기준으로 따져도요,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렇잖아요. 죄의 종, 죄악의 종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아가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따로 생각하지만 삼일체론을 보면 같은 것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늘 문제 삼위일체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으셨던 그분의 사랑, 그게 곧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큰아들이 이야기하죠. 화가 날 만도 해요. 그래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열어요. 아버지, 쟤는 집 나가고 그랬어도요, 저는 안 나가고 아버지만 한 번도 어긴 적 없잖아요.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염소 새끼를 하나 줘서 야, 네 친구들하고 회식이라도 한번 해라 해준 적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펑펑 먹어고 쫄딱망하게 들어온 놈을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려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근거에도 없는 창녀 이름까지 들어가요. 화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봐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살아가다가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야단 맞는데 아버지는 꼭 형만 야단을 쳐요. 야, 너 어떻게 동생하고 똑같이 그러니? 아, 동생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 꼭 형만 야단을 맞잖아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삐진 게 그거 같아요. 자기 열심히 일만 했는데 또 야단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삐져갖고.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너가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너 같은 놈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품어줬니? 이쁘다고 해줬니? 얼마나 사랑해줬니? 그것을 생각하면 된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었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안 믿는 성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참 새신자가 오게 되면요, 얼마나 잘해줘요. 참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다 알뜰해서 챙겨주고요. 얼마나 잘해줘요. 왜 그랬죠? 그렇게라도 사람을,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집 나가다 돌아온 동생이 그래도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삐어도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마저 쫓아내면 걔는 어디로 가요? 죽지요. 이처럼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고 떠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있다면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그거 야단 쳐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못해요. 갈 데가 없어요. 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품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먼저 가 있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품었는지,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얼마나 챙겨줬는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좀 덜한 사람, 늦게 온 사람 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너하고 틀려. 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난 말이야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돼갖고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줄 알지 너.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해봤자 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걔보다 조금 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너 집 나갔다 온 놈이지? 너는 한번 삐지기만 했죠. 집에서 열심히 일한 놈이지? 그거 안 따진다는 것이죠. 죄를 얼마나 졌느냐가 아니라 죄에서 회개했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이켰니? 안 돌이켰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탕자의 비유는 대표적인 비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너희들은 들어가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말씀 듣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겠지만 오늘날 따지면 우리들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큰 아들이 대충 믿는다고 하는 작은 아들 같이 보이지만 다 엉망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나오는 아버지처럼요. 자기 생명 다 줬잖아요. 체면요. 그 십자가에서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벌거벗겨져 갖고 그 수모 당하면서도 다 희생했어요. 왜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 서로 화해시켜서 동네 사람 화해시켜서 사이좋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체면을 버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갈라진 거예요. 형제끼리 갈라진 거예요. 자매끼리 갈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끼리 이웃 사람끼리 갈라진 것들 끝까지 화해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또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와 또 세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화해시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자 은혜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탕자의 비유는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뭐죠? 늘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또 굳이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 중에 자기보다 좀 못난다고 해서 빼고 잘난 사람은 사랑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집 나갔던 탕자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집에 밖에서요. 돌처럼 행동하는 삐지고 못돼 먹은 심통 부리는 그런 탕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 은혜로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확실히 누리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감사를 받아서 신실한 삶으로 보답하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